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5장의 마지막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이적들을 가지고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태도, 바로의 응답이 어떠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무거운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지어주게 되었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로 말미암아 상당히 큰 괴로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돌아왔는데 두 가지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바로 왕 앞에 가면 모세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할 때 바로 왕이 그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는데 모세가 바로 왕에게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선은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으며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짐이 생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큰 어려움과 고난이 생긴 것이고 이 어려움과 고난이 모세와 아론을 둘러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행했는데 어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전혀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마음의 그 안타까움과 어찌 보면 탄식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이 겹쳐져 있었겠죠. 모세가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좋지 못한 결과들이 이어진 것으로 보였지만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여기에 있다면 모세는 명령하자마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가 도래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모세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더 먼 곳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구원과 축복은 여기까지 도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모세는 이 앞부분에서 이 구원과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나가는 것은 이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은 아무런 과정이나 대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으며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절망에서 구원으로 옮겨가는 것은 무수한 겟세마네 동산들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겟세마네 동산, 수많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과정을 거치셨던 것처럼 이 성경 속 이야기들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한마디 말을 통해서 바로가 즉시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모세가 생각한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수많은 의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들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게 되면 순종하기가 굉장히 편안하고 쉽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즉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즉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왜 바로 왕이 즉시 순종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그거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궁금해지는 게 많을 때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잘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이 그 설명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요? 그리고 또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또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왜요? 이렇게 이어지고 끝도 없는 그 왜요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엄마 솜사탕은 왜 달어? 이러면 솜사탕은 설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거야. 그러면 설탕은 왜 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것에 끝도 없이 질문이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왜라고 하는 의문, 왜라고 하는 질문이 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왜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으며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며 왜 야곱은 요셉만을 사랑했으며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넓고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지만 돌이켜보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흘러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온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왔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장래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렇게 많아지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는 그 과정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살아갈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 성경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 무엇이 특징이 되어 있냐면 보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지 않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든다 할지라도 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보다도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주목하고 더 집중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출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본 이 믿음의 승리자들,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은 모세의 이러한 원망 섞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가 바로왕에게 나아갔는데 내가 기대한 결과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로 시작되는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러니까 누가 일하는 겁니까?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모세는 무엇이 되냐면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일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한 번 더 반복하시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강한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유를 얻고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역사할 것이고 너는 목격자, 증인이 될 것이다. 네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이러한 지금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도 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그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라고 한 것에 대한 판단도 우리가 내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2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모세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나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다시 명령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저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는 듣기나 해. 내가 말하면 너는 순종이나 해. 뭘 따지고 있어. 물어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너의 조상들에게 준 언약, 그 약속을 내가 주었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또 이제 성경을 보면서 꼭 반드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게 이야기를 들어가면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이자 신이라는 어떤 보통 명사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일반 명사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고유 명사인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저는 류지성 목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명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열왕기상 18장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면,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신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출애굽기 6장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모든 일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자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 확증을 이어서 3절, 4절, 5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전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내가 언약했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모세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전능의 하나님이셨던 여호와께서 모세 시대에도 여전히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 시대에도 전능의 하나님이셨던 여호와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5절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요, 잠깐 잊고 있다가 다시 생각했다, 다시 기억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비록 종된 처지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며 더 나아가 많은 재산과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선포하시고 약속을 되새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여호와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반복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주어지는 약속의 결과물들 그리고 축복까지도 소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실패처럼 보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인 것 같고 좌절할 만한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상황들을 통해서 다 지나고 보면 결국에 무엇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 그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상황, 지금 이 순간의 나의 감정, 지금 이 순간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뒤에까지 예비해 두신 과정들과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났을 때 주실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수많은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후로부터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목마름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지?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지? 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어야 되지? 애굽에 있었더라면 내가 여기서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계속해서 세상으로, 애굽으로, 마귀의 종살이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본문이 한 구절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9절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 더 나아가서 모세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실된 약속, 하나님의 그 뜻이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육신이 고단했기 때문에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삶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까지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마음과 육신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육신이 고단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인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걸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명령을 거절했죠. 그리고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그러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왕에게 닿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그 바로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더 가혹한 노역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로왕에게 갔는데 바로왕에게 거절당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있고 부정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죠. 그러자 모세 또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절은 거절을 낳고 부정적인 상황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움직였으나 그 결과들은 모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네. 이거는 그냥 핑계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그냥 핑계고, 진심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더라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안 듣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이자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켜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축복을 준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약속, 언약의 축복들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미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것과 육신의 연약함, 고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상할 일들, 그리고 육신이 연약하고 지칠 만한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상하였을 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이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할 일을 너로 하여금 보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을 느끼고 실망을 느끼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들과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